사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늘 뭐 사랑은 늘 자주 듣는 익숙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 사랑에 대해서 국어사전적 의미를 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막막할 때가 있죠.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실제 그 뜻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라고 그러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달린 문제는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명과 직결된 문제, 그거는 정말 정확하게, 이걸 막연하게 알면 안 돼요.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약을 처방하는데 막연하게 처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과학도 마찬가지지요. 막연하게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고요.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인이 전술이나 임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기가 죽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죽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명과 직결되어진 문제는 명료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 영생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막연하게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요? 명료하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 성경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정말 막연하게 알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호칭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여호와라는 호칭이 그냥 성경 절마다, 그 읽을 장마다 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빠지고 나오지요.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룩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도 해서는 안 되는 걸로 그 유대인들이 법을 정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오면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고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주라고 읽었다 이 말이에요. 자,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이 용어를 기록할 때는 목욕 재개를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여호와라는 이 호칭의 사용 빈도수가 구약에서만 무려 5,911번이 나와요. 5,911번.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구약에는 2,404번이 나오고요. 신약에는 1,193번이 나와서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3,59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 구약 성경에만 5,911번이 나와요. 신구약을 합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보다 구약에만 여호와라는 호칭이 거의 배는 더 나와요. 신약을 빼고 구약만 해서. 자, 구약 성경에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 여호와라는 호칭이 신약에는 몇 번 나온다?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여호와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의도적으로 여호와라는 호칭을 생략하고 있어요. 쓰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거지 뭐. 그게 아니고 좀 이상하잖아요. 같은 성경인데 왜 구약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그렇게 그냥 장마다 2번 이상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신약에는 이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상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눈치 못 채지요. 왜요?
구약에 여호와라는 호칭이 많이 나오니까 신약에도 막연하게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의도적으로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에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가 많아요. 그죠? 구약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 올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구약 성경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 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호칭이 들어간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에 신약에서 인용할 때 그것을 여호와라고 그대로 인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인용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주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여호와라는 이 호칭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약 성경은 왜 구약 성경의 이 여호와라는 이 호칭을 쓰지 않으려고 할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대신에 예수라는 호칭을 사용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 1392번이 예수라는 호칭이 소개되지요.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 대신 예수라는 호칭을 쓰는 이유는 예수라는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구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구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 구원의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에서 따온 것이지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호세아의 이름 속에 또 여호와가 들어있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저희 백성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 예수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대신 누구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막연하게 알므로써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걸 모른다 이거예요. 정말 제가 성경 어디 구석에 있는 그런 어떻게 잘 읽혀지지 않는 성경의 한 단어를 따와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뿐 아니에요. 교회 오면 우리가 늘 부르는 게 천국이잖아요. 천국. 안 지나서나 천국 하니까 구약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는 줄로 착각하죠. 근데 구약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는 거 너무 자주 얘기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너무 익숙하니까 구약 성경에 교회라는 명칭이 나온다 안 나온다? 여전히 역시 안 나오지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만국 통용어 뭡니까? 할렐루야. 이거는 불신자 할 것 없이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종족이 원어 그대로 써요. 할렐루야는. 번역이 안 하죠. 번역을 안 해요. 그냥 할렐루야입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할렐루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번역도 하지 않냐고 원어 그대로 할렐루야를 사용하잖아요. 자, 히브리 말로도 할렐루야고
헬라 말로도 할렐루야고, 영어로도 할렐루야고, 한국말로도 할렐루야예요. 자, 아프리카 말로도 할렐루야고요. 뭐 이 할렐루야는 만국 통용어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자, 이 할렐루야가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죠. 근데 구약 성경에 딱 23번밖에 안 나와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있어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자, 나는 신앙생활 좀 괜찮게 오랫동안 성경이라도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만 대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있다 없다? 헷갈려요? 예수님은 할렐루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자신이 없죠. 없어요. 제가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예? 안 나와요? 나오면 어쩌려고? 안 나오죠? 어디만 빼고? 요한계시록만 빼고.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할렐루야를 배울 거예요. 자, 신약 성경 계시록 19장에 딱 할렐루야가 4번 나와요. 19장에만 4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그 어디에도 할렐루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 합해서 할렐루야는 27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멘은요?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죠. 예, 아멘도 신구약 통틀어서 50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알자? 좀 확실하게 알자. 정확하게 알자. 말씀은 결코 막연하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과 영생이 어디에 달렸어요? 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귀에 익숙하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익숙하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귀에 익숙하니까 내가 자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녀와 대화를 해보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에 깜짝 놀라잖아요. 항상 부모와 함께 사니까 부모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부모를 잘 모르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성경을 막연하게 알면 기독교는 그냥 종교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막연하게 알면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라고 하는 분파가 있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막연하게 알면 장로교 중에 기독교 안에 장로교라는 교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기독교는 종교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지어요? 신당 지어놓고 모든 종교가 시작을 합니다. 정각을 지어놓고 시작을 해요. 그것도 안 되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종교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죠. 창세기에 성전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죠. 노아 홍수로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성전이라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 아예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인류가 막 부패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 가득해질 때까지 노아 홍수 때 가득해졌잖아요. 그때까지 막 그 수금을 만들고 막 그 날카로운 철기 문명들을 만들어내고 노아 홍수 이전에 그랬잖아요.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전된 때까지 노아 홍수로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뭔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성전도 없이 교회도 없이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야 그때는 성경도 없었잖아요. 그죠? 성전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아브라함 때부터요? 이삭 때부터요? 야곱 때부터요? 이런 때까지만 해도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자, 이것만 우리가 봐도 기독교는 일반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전은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좀 유식한, 성경 좀 꽤나 읽은 분은 대번에 알 수 있죠. 언제부터요? 솔로몬 때부터.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이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최초의 성전이에요. 솔로몬 이전에는 성전이 있었다 없었다? 아예 성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보십시다. 사무엘하 22장 7절. 자, 사무엘하 22장 7절. 정말 놀랄 만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어. 자, 오늘 이 구절이 왜 놀랄 만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성경 구절이냐? 혹시 이해가 되신 분? 자,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의 성전이 들어가 있어요. 헤칼, 하나님의 궁전, 그런 뜻이죠. 이 다윗의 시예요. 이 성경, 이 오늘 인용한 사무엘하 22장 7절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은요, 성전을 봤다 못 봤다?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건축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전을 보지도 못하고 지구상에 성전이 존재하지도 않을 때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환난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요? 당신의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정말 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는 것. 솔로몬 이전에는 성전 자체가 없었다는 것. 그런데 다윗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이 지구상에 없는 이 성전을 어떻게 봤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다?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현실을 봐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현실은 전혀 다르죠. 똑같은 현실인데도,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의 이미 보는 그 상황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상황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을 생각하면 몸에 막 소름이 돋잖아요. 어떻게 성전도 없는데,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환난 중에 기도했더니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다. 다윗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잖아요. 예, 성막. 그렇다면 출애굽 이전에는 성막이 필요 없었을까요? 왜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을 주셨어요? 그전에는 뭐 성막 같은 게 필요 없었나요?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용도 모르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뭘 상징해요? 구원을 상징하죠. 우리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뭡니까?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다?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예배 자리예요. 믿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예배라는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누가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는 거예요. 왜 성전은 성막이 아닌 성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주셨을까요? 그거 뭐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고 주신 거지 그런 뜻입니까?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해요?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뭘 주셔요? 나라를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계셔야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백성과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함께 계신다. 또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뭐다? 성전이지요. 성전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표현이에요. 만약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성막과 성전이 존재를 했다면 이렇게 성전부터 지어놓고 시작을 했다면 기독교도 우상 종교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거예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광야 생활하기 이전에는 율법 같은 게 필요 없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광야에 나왔을 때에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고 필요에 따라서 법을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재헌국회가 열려서 헌법을 제정한 거예요. 이게 일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비슷한 게 아니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어디에서요? 광야 시내산에서 법을 제정하시고 그 나라를 뭐대로? 이 법대로 그 나라를 세운 것이. 이 법대로 율법대로 세워진 이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천국은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율법대로 건국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나라에 거하실 뭐가 필요해요? 처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왕국을 세운 다음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요 순서가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이해하면 아브라함이 왜 바벨론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지, 이스라엘이 왜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왔는지, 그들이 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했는지, 이 모든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고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의미로 성전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목적 과정 속에 성막도 나오고 왕국도 나오고 성전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서 나라를 세워 우리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천국이 되는 나라를 꿈꾸신 거지. 누가요?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이 뭐로 변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 나라를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께 바친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 목적에 따라서 성전이 세워진 날이에요. 그 첫날이죠. 왕국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 성전을 세운 거죠. 그 성전을 세운 첫날입니다. 다윗은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나라를 건국했고, 솔로몬은 그 율법을 따라서 성전을 뭐 했어요?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7일간 낙성식을 했습니다. 준공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준공식은 축제였죠. 자, 7일간 아주 굉장한 축제잖아요. 우리 뭐 설날 해봐야 이틀 쉬고 추석 해봐야 3일 쉬는데, 이 성전 낙성식을 7일간 했습니다. 자, 이 낙성식의 7일간의 축제가 끝나자마자 다시 7일간을 축제를 또 했어요. 자, 오늘 성경 보십시오. 자, 8절을 보시면 1회 동안 절기를 지켰죠. 자,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낙성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9절을 보시면, 자, 9절을 보시면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무슨 절기요? 초막절. 우리 잘 알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를 지키고 나서 7일간 지키고 나서 8째 날 다시 한 성회를 모였어요. 레위기 23장 35절에 가서 보시면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8째 날을 큰 성회로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7월 8일부터 22일까지 낙성식과 초막절을 2주간에 걸쳐서 지키고 나서 7월 23일에 다시 한 성회를 열어서 그 성회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7년 걸렸습니다. 7년간 성전이 저절로 세워진 게 아니죠. 7년간 백성들의 손으로 피와 땀으로 수작업으로, 그때는 뭐 포크레인도 없고 기계도 없고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7년 동안 부역의 동원이 되어야 했고, 그 성전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건축했죠. 많은 건축비도 부담을 해야 했습니다. 요즘 예배당을 건축하면요, 성도들이 한 3분의 1은 도망친다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정말 힘들게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낙성식을 7일간이라 하고 나서 이제 끝나나 싶더니 또 다시 뭐가 시작돼요? 초막절이 시작돼 가지고
8일간 축제와 성회를 열어야 했습니다. 요즘 그 3일 부흥회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설교 1시간도 길다고 야단입니다. 이런 우리의 심성을 비춰 볼 때에 이 낙성식 날짜를 누가 잡았냐? 누가? 초막절에 딱 연결해가지고 낙성식을 잡아가지고 15일 동안이나 이런 불평이 생기지 않겠어요? 제가 결혼식을 12월 30일 날 했다가 친구들에게 욕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럼 왜 하필 날짜를 12월 30일이냐? 그 바쁜 연말 연시에 잡아가지고 왜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낙성식 날짜를 왜 하필이면 언제요? 초막절 앞에 잡아가지고 15일간이나 집에도 못 가고 이게 뭐냐?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이거는 불변입니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런 생각을 왜 못하고 하필이면 낙성식을 언제요? 초막절 앞에다가 건축을, 왜 성전 건축을 초막절 앞에 딱 끝나게 만들었을까 하는. 낙성식 날짜를 연이어 잡은 것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죠. 솔로몬이 미처 이걸 생각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어쩌다 보니 날짜가 그렇게 깔맞춤된 것도 아니지. 정교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스케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그 성전의 열매를 가지고 어디 들어갈 거예요? 초막에 들어갈 거예요. 수장할 거예요. 장막절로 들어가는 거죠. 이 성전이라는 열매가 초막절을 지키는 열매입니다. 이 성전이 뭐예요? 천국 열매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엄청난 거지요. 자, 성전 건축으로 힘들었고 15일간 낙성식을 하고 초막절을 한다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성들이 다 모여서 호텔에서, 콘도에서 정말 15일간 즐겁게 지낸 것이 아닙니다. 거의 노상에서 지낸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어요? 3일만, 일주일만 여러분 산에 가서 살라고 하면, 광야에 가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노동력도 착취당하고 물질도 착취당하고.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렇게 힘든 시간을 15일간, 말이 축제죠. 이거는 정말 힘겨운 일이에요. 그런 힘겨운 시간을 보낸 후에 이 백성들의 반응, 10절에 소개되죠. 일곱째 달 제23일에, 자, 7월 8일에 동원돼 가지고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집으로,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그랬어요. 7월 8일에 모여서 23일까지 잡아두었다가 집으로 이제 23일에 15일 만에 돌려보냅니다. 요즘은 어떤 분들은 주일이 아니고 죽일이다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죽는 날이다. 너무 힘들다. 주일 막 아침부터 성가대하고 찬양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주일 예배 또 드리고 또 남아서 또 성가대 다음 주 것까지 연습시키고, 이거 정말 교회 어떻게 좀 은혜 받으러 왔더니 일만 시켜가지고 노가다 시키고 정말 힘들다. 그래서 주일이 아니고 죽일이다. 죽일일이다. 죽이는 날이다.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이 하루도 힘들다고 우리는 야단인데 15일간이나 정말 힘들었을 텐데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백성들의 소회, 원망, 불평, 짜증이 아니라 10절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부터.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즐거웠더라 그랬어요. 15일간 지치고 힘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다? 즐거웠더라.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며. 즐거움은 최선의 마음의 최선의 상태, 최상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즐거움은 토브라는 단어. 시편을 같이 배우신 분들은 이 토브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실 거예요. 최상의 상태. 주의 백성들이 힘겨운 사역 속에서 그 사역을 끝마치고 발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다분할 것입니다. 지루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내 일상 속에서 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일상이 무료할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니 또 직장 갔다가 또 집에 왔다가 시간 딱 시간 맞춰요. 갈 때도 맞추고 올 때도 맞추고 매일 그걸 반복해요. 평범한 삶 속에 평범한 삶 그냥 매일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자고 나면 해가 뜨고 자고 일어나면 청소하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 먹고 자고 일어나면 점심 먹고 그 일상 매일 바뀌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 있잖아요. 그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일상이 지루할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예배 속에 늘 부르는 찬송 속에 내가 늘 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면 그 예배, 그 기도가 지겨울 것입니다. 아멘을 훈련이나 요청에 따라서 내가 억지로 아멘 한다면 그건 불행한 신앙. 할렐루야를 유도해서 내가 할렐루야를 외친다면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아멘. 소리가 크냐 작냐 이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스프링처럼 내 속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할렐루야. 이 감격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감격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 나도 모르게 저절로 아멘이 되고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러면 그 신앙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런 그 감격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은혜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맛을 모르면 설교 시간이 힘들어요. 그런데 은혜를 느끼면 말씀의 맛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맛을 느끼면 행복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 맛만 맛있는 게 아니고 그걸 먹음으로써 이 안심살이 입에 들어오니까 살살 녹습니다. 그러면 그 맛만 좋은 게 아니고 뭐가 와요? 행복이 느껴지잖아요. 와, 이 맛에 내가 산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맛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리 예쁜 연예인도 그걸 보면서 불평불만이 가득해요. 아무리 예쁜 연예인도 거울 앞에 서면 짜증, 이거 좀 요것만 그래요. 그래서 연예인도 뭐예요? 성형수술, 성형외과에 쫓아간다니까요. 여기도 돈 생기면 갈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돈만 생기면 이거 뜯어 고칠까? 이 주름 정말 짜증나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행복이란 잘 먹고 잘 사는, 잘 먹고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은 가난하고 부족해서 이 행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만족감,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사람은 만족이나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음이 병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족을 이루고 사니까 눈만 뜨면 뭐해요? 싸워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서로 살수록 상처가 깊어져서 나중 가면 뭐가 돼요? 사랑해서 만났다가 나중 가면 그 상대방이 왼수로 보여요. 왼수로. 저놈은 언제 잡아가나 이러고 있어요. 기도가 그거예요. 저놈은 빨리 안 잡아가나. 귀신은 살아서 뭐하나 안 잡아가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왜? 우리 마음이 병들어서 만족도 행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비단 옷을 입고 있어도 마음은 항상 불만스럽습니다.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또 할래 그러면 안 한다 그래요. 대부분 대통령들이. 이재용도 돈이 많지만 스트레스 꽤나 받을 것입니다.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똑같습니다. 자기 환경에 만족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매사가 불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이 불평 불만을 해소해 보려고 국가는요, 복지다 뭐다 뭐 별별 정말 별별 처방을 국가가 다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국민들은 만족한다 안 한다? 만족 안 해요. 기초연금 뭐 15만 원 줬다가 20만 원 올려주니까 와 좋다 하다가 25만 원 또 올려달라 그러고요. 100만 원 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누가 뭘 해도 우리는 만족을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삶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을 은혜로 해석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내 삶을, 내가 처한 현실을 은혜로 해석하는 법을 배우면 돼요. 우리가 처한 현실과 삶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하지 않고 내 삶을 그대로 보면, 그대로 읽으면 너는 죽어라 이렇게 읽혀요. 그렇게 써져 있다니까요. 내 삶을 이렇게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아프다가 죽어라 이렇게 써져 있다니까요. 우리 현실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은혜 번역기에 넣어서 번역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어 잘 모르면 구글 번역기에 넣고 번역을 하면 해석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이라고 하는 번역기에다가 집어넣으셔서 번역을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은혜가 튀어나와요. 믿습니까? 환경 속에서, 내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고난도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밤이면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낮이면 구름기둥으로. 자, 불기둥은 오염이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아요. 구름기둥은 오염이 환경물질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배추라기를, 목마르다고 그러면 반석에서 생수를, 40년간 옷도 신발도 흘지 않았다, 낡아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 산다면 불평할 것이 있다 없다?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광야 40년 동안 그 삶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삶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챙겨주는데도 불기둥 구름기둥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불평했습니다.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먹고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삶도 뭘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 삶이 최고 행복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현실 그대로 읽지 마십시오. 그대로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속에 하나님이 숨겨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번역기에 넣어서 읽어보시면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은혜로 받아야 할 성도가, 고난도 은혜로 받아야 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목사님들이 밥을 굶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자기 삶을 불평하지 말고 은혜로 받으십시오. 은혜로 받으십시오. 은혜를 찾아내십시오. 은혜가 행복입니다. 그 송경민의 노래 가사를 보면 일상이 은혜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일상이 은혜다. 누구든지 현실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면 그 삶이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은혜는 행복이다. 믿습니까? 은혜가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삶을 은혜로 해석하는 법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해석이 잘 안 되면 어디에다가, 말씀의 번역기에다가 넣으시면 찬양으로 바뀌어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번역돼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